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의 결이 달라야 합니다. 감사의 결이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감사절이 혹여나 부담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는 감사절이 많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본래의 의미는 이제 보리, 맥과 가을, 추가 합쳐진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이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보리 추수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날부터 약 50일이 지난 날을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보리 추수의 날이 시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월 며칠이라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될 즈음, 그때쯤을 우리가 맥추절로 삼아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7월 첫째 주를 우리 현대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지켰던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은 우리가 현대에서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보통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이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맥추감사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결이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에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감사의 결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감사 위에 있는 감사가 성도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 결이라는 것은 나무의 특이한 무늬에 빗댄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 품성, 방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결이라고 하잖아요. 머릿결. 그러니까 머리가 나는 방향성, 머릿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나는 그 결이 있습니다.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저 사람과 나는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행동을 이쪽으로 하지만 나는 이쪽으로 생각한다.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공동체, 바로 빌립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 당시 이방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결이 달랐는지 감사의 기도를 세 가지로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멘토가 볼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이 다른 감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음에 참여함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한결같은 헌신과 참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옛날 처음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리를 건너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거해서 이제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지도자 바울이 떠났지만 복음의 불씨는 그대로 꺼지지 않았고, 교회는 모이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첫날부터 끝날까지 동일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참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시종일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이 다릅니까? 바로 그 감사의 내용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불씨는 그대로 꺼지지 않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Partnership in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의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끊어지지 않고 그 파트너십이 유지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페이스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뚝 떨어지는 분도 계시죠.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배드리는 횟수가, 기도드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인 페이스가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더니 189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유명한 마라톤 중에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 그 보스턴 마라톤의 참가자 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아주 유명해요. 그 유명해진 중에 하나가 2000년대 후반부에 그 지역에서 몇만 명이 출발했을 때 테러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가 아주 유구하고 그 마라톤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참여를 합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 참여했지만 이 120여 년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몰려서 이제는 매년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약 120여 년간 72만 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완주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대회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2만 명의 사람 중에서 완주를 했던 사람은 60만 명이었습니다. 72만 명이 동일하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62만 명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72만 명 중에서 잘 달리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자 처음에 출발했던 선수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1등을 한 선수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페이스로 가고 싶지만 자기의 페이스를 잘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버페이스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영적인 마라톤 레이스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2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 입학한 동기들과 함께 SNS 그룹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니 이 친구들 중에 이제 복음을 위한 목회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5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한 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의 일을 하려고 이제 그곳에 왔는데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입어서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한 직접적인 사역에 뛰어드는 분들은 줄어들게 될 것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현장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의 동료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매진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면 그보다 더 어렵고 힘이 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지금과 나중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되는 참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중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처음은 위대하지만 나중은 줄어든다면 이보다 더 쓸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 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 뒤에서 일하심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빌립보 교회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선한 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작된 좋은 일, good work,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친구의 손을 통해서 예배당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나를 이끌어준 전도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began.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carry.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complete.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바울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도 없어서 복음을 전할 회당조차도 없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갇혀서도 그곳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적인 지분을 아마 사도 바울이 꽤 가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바로 완성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에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다다르도록 착한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 각자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가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빌립보 교회에게 느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시쳇말 중에 하드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드캐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풀리지 않은 일이 있어요. 팀이나 그룹에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을 척척 해결해 나갑니다.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 저분이 이 문제를 하드캐리 하셨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드캐리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죄의 문제 가운데 대척돼 있고 평행의 길을 갖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하드캐리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결이 다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매여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고 제가 14절도 읽을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의 결은 바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유를 박탈당했는데, 그리고 바울은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매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쇠사슬, 이 무거운 쇠사슬이 있지만 24시간 나를 지키며 교대하며 감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하고, 그리고 법정에 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위 관리층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의 매임,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이 확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법률 용어입니다. 내가 매어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감사합니다.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오로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 죽음조차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만 증거된다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결이 다른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감사는 이 매임 안에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형장에서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은 로마 사회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자 로마의 고위층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믿음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쇠사슬에 갇히게 된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이구나. 저곳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쇠사슬을 풀지 않고 선택으로 자기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매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 옥중에서 써있는 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인 것보다, 그 매임보다 더 큰 매임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바로 그가 했던 그 고백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쇠사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무거운 쇠사슬, 마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쇠사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질문합니다.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참 갑갑하실 것 같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디 여행을 좀 편하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갑갑하다는,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매임을 주신 것 자체가 기쁨이다. 이 매임은 결국 나를 살리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제가 성도님을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꿈을 꾸면 한국에 있는 가족의 꿈을 안 꾸고 여러분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이 꿈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확 나타나고, 그 최고의 악몽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악몽이에요. 근데 좋은 꿈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탁 오시는 게 좋은 꿈입니다. 꿈의 그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꾸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공동체로 엮어주셨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하는 카톡과 메시지 그리고 부탁들이 여러분들을 올가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매임을 거룩하게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 와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매임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난한 성도로, 안 나가는 성도로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룩한 매임에 갇혀서 주님의 임재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아하는 분들 오늘 많이 오셨죠? 아이들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기들이 이랑 있으니까 24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매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아기만 보면 얼마나 기뻐요.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를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매임을 여러분이 결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의 거룩한 매임에 참여하자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거룩한 매임에 참여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결은 바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구원의 사역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매어 있는 것 같은 이 쇠사슬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매어 있음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고 찬양하게 되었고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가 되었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정말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복음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매여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사역에 일하게 하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 감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절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셨음에 나를 이끌으심에 감사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에베네셀의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술의 감사가 멀리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배이어 모든 곳에 감사 바이러스가 커질 수 있는 역사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은혜 그리고 내가 매여 있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연말에는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장년들, 장년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